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의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제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승천해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의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내일의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이제 재림하셔서 역사를 마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천국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미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보다 미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고 또 현재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많이 궁금할 줄로 아는데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윗결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예배송이 38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또 2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분이시냐, 무엇하고 계시느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다리를 연결하는 게 중보자였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이 율법으로 세우심을 얻어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중보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모든 완벽한 중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겨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좋은 완벽한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백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그 백이 완벽한 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셔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후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말씀하시는데 뭘 중보하실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중보의 기도 사역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보의 기도를 기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느냐? 아무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느냐? 바로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을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해라, 승리해라, 인내하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환난 당한 자, 공고한 자, 박해를 받고 있는 자, 기근을 당한 자, 적신을 당한 자, 위험과 칼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자, 그런 모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나 또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주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이를 갈아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재판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돌에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저도 지나가다가 한번 돌에 맞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요만한 돌인데도 아픈데 이만한 돌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놓고 돌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 대 맞아 탁 죽으면 괜찮겠는데 이 돌에 맞는데 한 대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맞아야 이제 목숨을 이제 잃게 되는데 스데반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서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긴박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환난당한 자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 입장은 너무너무 긴박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아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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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순교의 잔을 잘 마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정말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하며 죽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무나 할 그런 고백이에요. 아니거든요. 바로 뒤에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승리하라고. 그 주님의 중보의 기도에 힘입어서 스데반이 이 순교의 잔을 잘 마실 수 있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또 힘든 길도 있어요. 편한 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가시밭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내라고, 인내하라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참소와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즉각적으로 힘을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기도하면 뭔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또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낙심하거나 또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밀을 막 까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청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까발려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청구서를 달라고 하면 아주 자세하게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하면서 그 판매자가 우리한테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사탄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밀을 까는 것처럼 아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구한다, 청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뭐고 어느 날 뭐 했고 이걸 자세하게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목사냐? 내가 너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장로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너를 흔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권사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집사냐? 내가 성도냐? 그렇다면 내가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한번 다 까발려서 한번 다 청구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기도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잘 보세요.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이 이야기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 고향 땅으로 낙향을 합니다. 옆에서 볼 때에는 베드로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실패한 거예요. 누가 봐도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왜 떨어졌을까요? 주님이 기도한다면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서 승리해야 되고 또 그걸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 버려두고 고향 땅으로 낙향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또 우리의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이 중보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발휘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중보 기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자녀가 안 변해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요, 또 변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채워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또 때로는 긴박하면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상황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나 혼자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 기도 사역이고, 두 번째는 대언 사역입니다. 대언이 뭐예요?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죠. 법정에 우리가 끌려나가게 되면 잘 몰라요. 두려워요. 또 무서워서 제대로 말 못해요. 근데 정말 말 잘하는 변호사가,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가 옆에서 다 얘기해주면 일이 잘 끝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마귀가 우리를 막 고발합니다. 쟤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죄도 졌고요, 저런 죄도 졌고요 하면서 막 우리의 죄를 이렇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막 청구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다 두려워요. 말도 잘 못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위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딱 옆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동방의 제일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걸 다 거둬가시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걸요 하면서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욥의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참 이 사단이 그렇단 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보려고, 청구하려고, 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발견해 가지고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침소붕대 크게 부풀려 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대언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분이 조목조목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서적을 읽다가 그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갔어요. 내 그 문턱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선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자, 생각해 봤는데 착하게 살기도 했지만 때로는 또 나쁘게 살기도 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또 의롭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너는 뭐 깨끗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다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벌을 받을 게 두려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까 하고 두려워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더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집사가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그래도 내 옆에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 옆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 물으시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니죠. 다 죄인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내가 이 사람 내가 옆에 끝까지 있을 거예요 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대언 아니겠습니까? 내 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우리 우편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어떤 방향일지 나 혼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힘을 얻고 용기 내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하냐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대언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장망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또 힘들고 핍박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용기를 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대언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승리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